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구정연휴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를 이용해 가지고 또 선교 훈련도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 되면 늘 드린 인사가 있죠. 무슨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요. 오늘은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고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네. 새해를 주 안에서 좀 바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원합니까? 그리고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남의 복을 맨 먼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소굴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 본격적인 역사,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의 시가 되라. 옆 사람 보고 좀 축복합시다. 당신도 복의 시가 되십시오.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씨가 된다는 것은 심어 놓으면은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 보면 복의 씨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복을 받는 거거든요. 복 자체라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할 때에 각 가정에서 늘 하는 기도가 만남의 복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친구들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성장해서 배우자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성장하여서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많은 면에 잘 만나야 하지만은 그중에 배우자, 한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결혼의 대상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의 복을 축복해 줄 때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며느리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싸위 잘 보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복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에 또 찬송도 잘 부르잖아요. 제일 잘 부르는 찬송 알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을 받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3절에 가서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은혜 사슬을 꽁꽁 매놓으면은 빠져나갈래야 벗어나갈래야 벗어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친구를 잘 만나도록 여러분들 데려오는 친구들 보면서 잘 주시해 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마시는 것만 주고 보내지 말고 노는 것과 말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친구는 이렇게 만나야 된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만남에 관한 얘기를 자녀들이 잘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데 일터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죠. 그 속상하는 사람 옆에 만나놓으면 속상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일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웃으면서 즐겁게 우리가 일하면서 산다는 것 정말 귀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말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아름답게 교제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 만났느냐? 많은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많은 소리.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발달된 것이 듣는 것, 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끝까지 남는 소리가 역시 듣는 소리, 청각입니다. 임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교회 급히 목사님이라 부르든지 교육자를 불러서 임종합니다. 임종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숨만 들어 마십니다. 뱉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시는 거예요. 보면 벌써 호흡이 달라요. 그때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를 할지라도 꼭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사람이 듣는 것이 더 없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잘하는 말씀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압니까? 좀 내려가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힌 거 놀라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회개해 보셨지요? 아직 나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억지로 할 수가 없지요. 회개는 뭐예요? 나쁜 것 버리는 것, 고치는 겁니다.
이 나쁜 거 버리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떠나서 환경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 시편 1편이 시편에서 가장 우리 기억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뭘 하셨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한 꾀, 생각을 여러분들 좋게 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좋게 하는 것. 생각을,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죄 짓는 사람과 동행하면 죄를 짓습니다. 남 물건 훔쳤는데 같이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같이 물건을 사도 동범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다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앉는 자리. 그 여러분들 초대받아도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뭐 사업상에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환경을 바꾸라고 말. 어떻게 바꾸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복된 환경을 바꿔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죄짓고 사망선고를 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새 안식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진정 오늘 여기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록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었는지.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적을 체험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시몬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래서 이 바다에서 늘 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아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배를 빌려서 시몬의 배를 타시고 바닷가에 조금 떼어서 앉은 무리들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천국에 관한 거예요. 요즘 천당 설교 지옥이 한국교회에서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든 가기 싫어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기 싫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이보다도 더 좋은 곳이 없고 더 살기 좋은 더 행복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오셨는데 실패하신 분이나 혹은 병든 사람이나 또 심령의 고통과 괴로움을 갖는 분들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다 풀어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몬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내가 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는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귀는 들음으로,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잘 듣고 잘 보면 거기에서 내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소설책을 많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소설이 줄줄 깨집니다. 문학책을 많이 읽으면 문학,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 철학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질 겁니다. 반면에 성경을 많이 읽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신명기 우리 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간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이상 꼭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업 없는 사람이 있나요?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 직업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나는 왜 불행하냐?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세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진리를 발견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 나는 일하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적게만 적어도 3일만 굶어보세요. 그래도 생각이 안 들면 나흘 굶고, 그래도 안 되면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그때 비로소 일이 얼마나 귀한가. 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일 시키고 먹는 거 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부지런하라는, 그러니까 성경도 부지런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했던 설교, 이 설교 여러분들 모르는 설교 없잖아요?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이 설교를 몇십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는 살밥 먹고 어려서부터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덕분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그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잠자다도 일어나가지고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고 읊조리다. 읊조리다 뭐요? 중얼중얼거리면서 성경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은 소리내 읽어요. 소리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내 읽으면은 입으로 이제 읽으면 귀로 들려지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서 기억력이 되어지고 삶의 힘이 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주일날 한 번 여기 와가지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려면 부족해요. 갈등해요. 물론 한 번 잡수시고 살아갈 수 있나요? 매일 여러분들 그 의사들이 물을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한 8잔은 잡수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 한 8잔, 하루 한 성경 한 8장 정도라도 적게 읽으신다면은 아마 영적인 면에 풍부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해도 어떨 때는 그 경영의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기잡이 명장, 고기잡이로 잔뼈가 자라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실패를 했어요. 밤새도록 던지고 하던 방법으로 하고 또 했는데,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하고 또 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까? 빈 그물을 정의하는 베드로의 시몬의 마음에는 허탈감이 빠졌을 겁니다. 그때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고할 때에, 우리 전에 40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눠준 모래 위에 발자국 한번 나눠준 오래된 교인들은 지금도 아마 어떤 집에 갔더니 은퇴하기 전에 갔더니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 위로 자기 일생을 꿈에서 일생을 지나왔는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예수님과 함께 간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어느 때가 봤더니 힘들었어. 그래서 주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 혼자 버려두셨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야, 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업어서 건넜단다. 할렐루야. 힘들 때 주님 찾아옵니다. 병들었을 때에, 아플 때에, 곤고할 때에, 실망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잘 되면 예수를 안 믿어요.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방법으로 다 되는데, 그러나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것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은 여러 형태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곤고한 그 짐을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대신 받아 짐을 지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시몬은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안 될 때에 주님 만날 기회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시몬도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모시고 깊은 데로 갔어요. 깊은 데는 뭐예요? 얕은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는 주님의 말씀,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때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은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적용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라서 고기를 잡으라. 고기의 명수 전문가 베드로, 목수의 출신 예수님, 고기 잡으라 하는데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옆에 동무들을 불러서 두 배를 채우는데 잠기게 되었더라. 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을 끓였어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자, 우리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어머니 제 꼭지를 깨물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꼭지 검은 거예요. 뭐 죄가 아니죠. 어렸을 때니까. 근질근질하니까 이빨이. 여러분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도 내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참 내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처음 은혜 받고
고백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의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울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고 나면 세상에 어떻게 그리 기쁩니까? 날아갈 같이 기뻐요. 은혜 받고 보면 만물을 보면 그렇게 새로워 보여요. 어제 보던 그 나무 비지만은, 어제 보던 그 꽃이지만은 달라 보여요.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달달 외웁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도 꼭 합니다. 또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때로는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아요. 왜요? 입으로는 말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꼭 그대로예요. 예수 믿으라면 욕을 하면서 그 꼴보기 싫으나 교회 안 간다고.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진정 믿음이 안 들어가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의 삶, 순종할 때 비로소 음식을 아무리 명절인데 여러분들 음식 잘 잡수세요. 잘못하면 배탈 나고 잘못하면은 또 광난도 걸릴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수신 대로 소화를 쭉쭉 잘 시키면 아주 힘이 나고 건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비유를 하셨잖아요. 2번째가 뭐예요? 돌짝밭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러나 햇볕이 내리 쬐니까 뜨거워가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글쎄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지 않아요? 그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변화가 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안 먹고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을 보면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다음 3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합니다. 너무 놀란 거지요.
밤새도 고기를 못 잡던 자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2배 채워도 배가 잠길 정도로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이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으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아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가끔 그렇게 해요. 자기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도망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셨대요. 그래가 하나님이 목사만 늘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 그 얘기를 거기 가서 교회 예배 참여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나도 아주 어려서부터 광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목사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상에 하늘의 뜻을 전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신앙 그래서 잘된 줄 알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도망을 많이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돌아지 말라.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고기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다 권사나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이 내게 각자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 권사님, 또 권찰님,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각 직분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은 계급이다. 알긴 안 해요. 잘못 믿는 사람들, 오늘 교인들 가운데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집사 땄다. 전화해가지고. 나 장로 땄다. 이번 투표했더니 1번이야. 여러분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일입니다. 일하라고. 장로 되면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더 연보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없는데 어떻게 수입은 안 올라갔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또 더 주실 거예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더 즐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컸다는 거예요. 신앙이 컸으니까 직분을 준 거예요. 일을 하라고. 그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내 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시험 들 거 없어요. 교회 연보 시험 들지 마세요. 내 힘대로 하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남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니 사다가 보니까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기 잡던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생활을 여전히 합니다.
하면서도 내 주위에 나를 돕기를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 붙들어야 되고 그들을 세워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 이게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 내가 할 일을 발견한다는 것. 교인은 교인으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각자 자기의 일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제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의 말씀을 바로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톡톡 두드려주면서 덩어리 두드려주고 쓰다머주고 이쁘다고. 여러분들 주님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느껴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못 느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해 주는데 애들은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좀 손자하고 일주일에 한 3, 4일은 같이 놀아요. 어떨 때는 아무리 이뻐해 줘도 이뻐해 주는 줄 몰라요. 어떤 때는 좀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 아버지가 너를 믿게 하고 너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저 축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한 교회, 이 터 위에,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개토릭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교회를 세우려 했더니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 제1세로 베드로를 세우고 그 교황 2세, 3세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리 문제를 가도 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를 믿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교회는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고 베드로는 어부가 전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전에 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끝까지 하자. 말씀을 계속 순종하다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여러분 전에 기도 많이 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전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니? 내가 전에 뭘 했니? 그거 다 전에 한 거는 전에고 언제든지 신앙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전에 새벽기도 많이 했는데 젊을 때 많이 했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젊을 때 새벽기도 많이 하고 지금 늙어서 못 오시면 집에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아 요즘 정말 좋아요. 저기 뭐요. 핸드폰 이렇게 틀어놓으면 알람이 깨워주더라고요. 아 그거 모르면 배우면 되지 않아요. 알람 틀어놓으면 깰 때까지 이거는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그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꼭 교회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한국이 세계에서 1등, 1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인터넷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하늘 한국보다 한때는 더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더 잘 산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인데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 말이 다른데. 예,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요즘 가끔 나 버스 타거든요. 잘 타는데 딱 서면은 딱 보이는데 몇 번 어디 갑니다. 그래서 몇 번 버스는 몇 분 후에 옵니다. 지금 곧 도착합니다. 이야, 그건 잘 몰라가 어떨 때는 가서 한 15분 기다릴 때도 있고 한참 기다릴 때 있는데 애들은 딱 요걸 보고 딱 맞춰가서 정확히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이런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된 나라 없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살기 좋습니다. 약 사기 좋고 병원 가기 좋고 이렇게 잘 살다가 보니까 너무 육체가 편안하다 보니까 신앙면에 게으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잘 안 읽고 인터넷만 보면 되니까 이것만 보면 열면은 야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내가 어느 목사님 그러거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거든. 곧 끝낼게요. 그런데 오늘 뭐 명절이고 하니까 또 집을 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석 달 만에 한 번씩 오니까 뭐 또 언제 또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금만 더 듣고 끝냅시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자기 설교 사진을 딱 보이더니 지금 내 모습입니다. 30대 모습을 나와 하고 명하니까 30대 모습 나오고 또 70대 모습으로 나오라니까 70대 모습으로. 이야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뭐 궁금해서 나도 가끔 많이 봅니다. 탁 치면은 뭐 궁금해서 모르면은 딱 치면은 다 말해줍니다. 요즘 설교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설교하렵니다. 그 설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AID가 한 몇 분 만에 한 5분 만에 설교 다 만들어줍니다. 목사도 편한 세상이에요. 그저께도 누가 거기 왔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만 계속 이제 뭐요? 그저 백혀가 설교를 하는데 그만 듣고 싶은데 몸서리 납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편할지는 몰라도 지검은 될지라도 영적 생명을 기르는 목자는 못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기도가 적어요. 게으려서 성경도 적게 읽어요. 주일 한 번 설교를 절대로 신앙생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서 읽어야 돼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루 보통 3끼는 잡수셔야 돼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읽어요. 묵상하세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 알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까지 또 만나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까지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3번 질문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질문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일하라 그 말, 섬기라 그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기도하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그래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세요. 제자들과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기도만 열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자 조금 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억질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함께 옆 사람은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말이 달라졌지 않아요. 베드로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사람? 3사람? 아무도 몰라요? 3사람? 3,000명. 설교는 좀 주고받고 좀 통해야지. 뭘 혼자만 독백이면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 질문하고 답고 대답하고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겁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합시다. 억지로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회도요. 가장 이제 말하면 이런 속담 있잖아요. 목사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게 제일 큰 욕이라나요? 은혜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세요. 제일 큰 욕입니다. 그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합시다. 다시 크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합시다. 그럼 이게 신앙생활,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제 찬송